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능력을 보여주셨고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이 일은 창세 이후로는 있지 않았던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여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봐도 사람들은 불신하고 부정하고 의심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곧 사단이,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게끔 회방하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예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진짜냐, 정말이냐, 이거 거짓말 아니냐, 못 믿겠다, 당신은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당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면 했지, 당신이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믿고 싶지를 않아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싶고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이런 이 사람의 악한 본능과 본성이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하여지고 가르쳐지고 설령 오늘 본문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람들은 정말이냐, 진짜냐, 사실이냐, 에이 이거 뻥치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서든 간에 믿으려 하질 않는 거예요. 믿고 싶지를 않은 거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지 예수께서 행하신 이런 능력은 전혀 어떤 것에도 마음에 1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이 사탄이 우리 안에서 대적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앞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일에 대하여 부정하고 불신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기대감, 사모함, 이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가졌던 이런 열심, 열정, 이런 간절함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이 바리새인들이 그 공회에서 쫓아내버렸다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나가! 우리말로 말하면 꺼져라! 하고 쫓아낸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을 쫓아낸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이 사람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이분이 이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하여 마귀처럼 살아가게 하면 마귀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쫓아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똘똘 뭉쳐 있는 거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요. 우리 뭐 코로나 시대 겪어봐서 알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색안경 쓰고 보고 교회 다닐 거냐, 우리 직장 다닐 거냐라고 겁을 주고 협박도 하고 뭐 온갖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억울한 일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 온 세상에 이 나라에 무슨 뭐 그냥 전염지가 되는 것처럼 해서 교회를 완전히 그냥 싸잡아서 비난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건 놀라운 일도 아니고 뭐 이것은 이상한 일도 아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이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내쫓아버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당황하지도 마세요.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길은 그래요, 힘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진리니까요, 진짜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을 만나셨어요. 오늘 35절에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마음에 위로가 돼요. 무엇이 위로가 되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겪고 괴로움을 겪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쫓겨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만나신 거죠. 이 사람으로 볼 때는 신기하게 우연히 만난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연한 거 뭐 그런 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계획되어져 있는 일들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제가 우리 본문 제목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으신 질문을 잘 보세요. 내가 믿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짧은 문장의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믿느냐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 이 번역, 우리 개역 개정의 이 성경은 한계가 있어요,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 원문을 보면 내가 믿느냐라고 할 때 이 내가라는 이 말에 강조가 되어져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참으로 너가 라는 말이에요. 참으로 너가, 정말 너가 믿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정말 믿냐? 너 이 믿는 믿음이 진짜냐? 진실한 거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을 몰라서 물으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더 확고해지도록,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질문하시는 거죠. 너 정말로 믿냐? 너 정말 진실로 믿는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당신은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이 대상, 믿음이라는 존재,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은 세상에서 우리가 뭐 믿는다라는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한다, 의지한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해요. 유일무이한 절대적 하나 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려면 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나는 세상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돈의 힘 알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돈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유력한 사람의 어떤 말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 뭐 그런 생각 많이 얼마나 할 수 있지 않아요? 환경을 믿을 수도 있고 상황을 믿을 수도 있고 여기에만 있으면 괜찮아 라는 어떤 장소에 대한 믿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나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급변해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난리가 났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생각지 않던 전쟁이 지금 터져서 지금 세계가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들어져요. 여기에다가 각 나라가 자기 나라에서 수출하는 것들을 이제는 수출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지금 세상이, 세계가 지금 먹는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확실한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확실하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믿을 수 없어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웃다가도 내일은 화낼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좋다가도 그 좋은 일이 내일은 화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존재도 아니고요.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너 정말 나를 믿냐? 저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고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목에 탁 걸리듯이 걸려야 돼요.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우리의 이 생각에, 마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내내 또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고민하시는 질문이 돼야 돼요. 난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의 절대적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는 착각을 하고 세상의 것을 나는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믿느냐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믿느냐라는 이 말은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계속해서 믿느냐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믿느냐.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계속해서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일은 어떤 일이기 때문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쫓겨났잖아요. 이 쫓겨난 것은 자기가 사는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자기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너 여기 들어오지 마 라고 그렇게 해서 쫓겨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쫓겨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쫓겨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배척당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런데 너 정말 나를 계속해서 끝까지 믿느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느냐. 왜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이런 힘든 일이 있을 텐데 너 계속해서 끝까지 나를 진실하게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어렵죠.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중도에 하차해버려요. 아유야 힘들겠다. 아유 나 못하겠다. 이러다가 나 거지 되겠다. 나 이러다가 죽겠다. 얘 교회 다니다가 망하겠다 해서 많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왔다가 떠납니다, 여러분. 50대, 60대, 70대, 80대 되신 분한테 옛날에 교회 한번 다니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다 손 들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왜 안 다녀요? 그러면 그냥 씩 하고 웃지만 다 이유가 있죠. 다녀봤더니 손해되더라, 힘들더라, 어렵더라, 득이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예수를 믿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렵거든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원래 진짜는 여러분 어려워요.
가짜가 쉽고 대충 얼렁뚱땅 설렁설렁해도 넘어가지만 진짜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귀한 건 여러분,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냥 뭐 잡초나 아무것들은 돌보지 않아도 그냥 허리만큼 자라고요. 뭐 키만큼 막 자라버려요. 그런데 정말 값진 귀한 건요, 좀만 손 타도 죽어버려요. 세상의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진리이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예수를 믿는 일은 힘들어요. 아무나 그냥 지나가는 누구나 돌에 던지면 맞는 사람들 아무나 다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누가 다 안 믿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일이라면. 어렵고 힘드니까. 예수를 믿는 이 길은 좁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너 정말 끝까지 나를 믿느냐? 믿을 수 있겠냐? 어려운 일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너 나 믿겠냐?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젠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 갈수록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와요, 여러분. 어떤 세상이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환영하고 끌어안고 포용하는 세상이 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쫓겨나는 시대가 갈수록 더해져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예수를 믿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냥 뭐 의미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심각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끝까지 계속해서 진실하게 나를 믿겠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사실 본문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씀 한 문장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제 머릿속에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 정말 예수를 믿냐? 계속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를 믿겠느냐?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심지어 죽음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이 역사가 이게 기적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나서 예수께서 오늘 질문하신 너 정말로 끝까지 계속해서 나를 믿느냐라는 이 질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36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참, 여러분, 이 사람이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시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겠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못 봤어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눈 감겨 있을 때 가라고 했는데 눈 떠서 와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예수님도 사라지셨고,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찾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는 이 사람이 누구냐고 말할 때 담대하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왜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 다시 볼까요, 여러분? 32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입니다. 나 그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 나 그 사람 찾고 싶습니다. 당신들도 그 사람 제자가 되고 싶으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열정과 열심이 막 그냥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간절함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믿느냐라는 이 말씀에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이 와도 무슨 일이 와도 계속해서 진실하게 나 그분 믿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굽니까? 알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느냐? 간절함이 생겨야 돼요. 요즘은 여러분,
이 복음이 너무 넘쳐나니까, 온 세상에 충만한 복음이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싸구려 취급해버려요. 에이, 뭐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런 미디어가 대중 매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텔레비전이나 우리 이런 인터넷 같은 이런 것들이 발달되기 전에는 복음을 들으려면, 말씀을 들으려면 먼 곳까지 가야 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아주 멀리 있었거든요. 산을 큰 산은 아니어도 아주 오랫동안 걸어가야 돼요. 그날 예배를 드리고 오고 나면요, 다 가는 정도의 그런 멀리 교회가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일이 아주 멀고 힘들고, 복음을 듣고 하는 일이 힘들었고, 부흥회를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하면 그날은 완전히 교회 잔치예요. 그만큼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인터넷만 그리고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면 그냥 복음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잘못된 일들이 생기냐면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손쉽게 얻어지니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여러분 보세요. 너무 쉽게 얻잖아요. 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5학년 이상 6학년 되신 분들, 7학년 되신 분들, 전쟁을 겪으셨거나 또는 일제시대까지 겪으셨던 분들 보면 여러분 아주 간절해요. 사는 데 있어서의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 전쟁을 모르는 세대, 저도 전쟁을 모르지만 그래도 저 때는 그래도 반공교육이라든가 공산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점점점 이게 세대가 지나면서요, 이제는요, 요즘 젊은 아이들, 죄송합니다, 저도 젊지만 한 20대 되는 사람들 너무 쉽게 얻으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흔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염려스러운 건 복음이 흔해져 버려서 이것이 싸구려처럼 취급되는 이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야 되고, 오늘 이 사람 말처럼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그분을 찾아서 믿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겐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막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잘 자랄 것 같고 믿음의 사람으로 많이 세워질 것 같지요, 여러분? 천만에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이 일제시대의 믿음의 선배였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소천하셨던 옥하는 목사님 같은 그런 탁월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많이 넘쳐나고 풍성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그냥 많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정말 뭐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한가?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39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주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이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아 믿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간절하지 않은 자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므로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간절하지 않아요. 복음에 대하여 간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지 않는 거죠. 껍데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래?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중에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뭘 했다고요? 절하는지라. 여러분 이 절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또 자주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예배와 전도 집회와 같은 집회는 달라요. 전도 집회 같은 집회,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마을에 오신 사람들을 위해서 공연도 하고 글도 가르치고 막 오게 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전도 집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을 경배함, 이거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배는 달라요. 집회랑은 다른 거예요. 예배는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오늘 이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하고 무엇을 했다고요? 예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배가 예수를 믿는 진실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자들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있느냐? 조금 정리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여 예수를 믿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예배인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간절하냐? 여러분, 예배가 간절합니까? 제가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 다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어떤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성도님들이 운대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우는 거예요. 2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만연되어지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간절해지질 않아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니까요. 예배가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본다. 이 말은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고 알아서 믿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 간절함이 없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죄도 알지 못해서 그 죄가 그대로 있어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은 정말 중요한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참 복된 생활인데,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 교회 생활이 믿음의 생활로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생활이, 예배드리는 이 일이 그냥 익숙해지는 어떤 하나의 그냥 반복되어지는 습관처럼 되어져 버리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된다라는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니까 성경 말씀 딱 들어보면 감이 오잖아요. 아, 몇 장 몇 절 말씀, 아, 그거 알아. 본문 말씀 읽어보면서 아, 뭐 이런 내용이구만 하고 우리는 다 이미 그냥 지레짐작하는 거죠. 알아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보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몸이 많이 아프시고 골골하신 분들을 사실은 오래 사세요. 병원에 자주 가서 계속해서 이 체크를 하시니까. 근데 나는 건강하다, 아무 문제가 없어 하고 여겼던 분들이 더럭 병에 걸려서 중병에 걸린 경우가 많아요. 왜요?
나는 건강하다고 여기니까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병에 걸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도 말입니다. 믿으면 말할 거 없죠, 여러분. 난 다 안다. 죄송합니다만 알기는 뭘 아세요,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된 이 기록의 말씀을 정말 다 압니까? 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지만 저는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뭐 지금 벌써 30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접해봤겠고 읽어봤겠습니까? 또 어느 대학교에서 신학 석사, 신학 박사 과정까지 밟았고 졸업은 한 거 아닙니다. 신학 박사 하다가 그냥 바빠서 관뒀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누구 하나에게 제가 자부심 가지고 말하면 앉을 수 있다라고 누구랑 변론하면 얼마든지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쭈글한지 몰라요. 모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야 이런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강해 지금 벌써 2번째 아닙니까? 저는 요한복음 강해 2번째를 하면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이 기가 막힌 이 문장을 제가 놓치고 넘어간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정말 전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정말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설교 준비하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무지랭이가 왔습니다.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 조금만이라도 알게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전 모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계시의 말씀을 정말 100% 다 아십니까?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다는 말은 2가지입니다. 완전하게 깨달아 이해했다. 2번째, 그래서 완전하게 순종한다. 자 여러분 정말 다 아세요? 익숙해질 수는 있어도 아는 건 아닙니다.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단박에 이걸 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알아가는 거예요. 다 알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섰다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서 있을 수가 없죠. 안다고 말할 수가 없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난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됐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된 게 아무것도 없다. 누가 그래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능통한 사도가 나는 된 것도 아니요, 나는 아는 것도 아니요, 나는 서 있는 것도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안다고 착각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본다고 너희들은 맹인이야. 왜요? 본다고 교만하고 착각하니까 알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나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는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 그가 바로 예수를 보고 알아 믿는 자가 된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 자기 눈을 떴어요. 그러면 그냥 랄랄룰루 하고 그냥 어디 가버리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여행 못했던 거, 귀로 들었던 거, 야 이제 보러 가자 하고 그냥 와 하고 떠나면 되잖아요.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끝났고 이제 여행 가자 하고 보따리 싸고 여권 들고 막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질 않아요. 왜요? 도대체 내 눈을 뜨게 해준 분이 누구신가?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합니다. 이 간절함이 이 사람 안에 사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인류학자들이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한의 민족이래요. 한의 민족이래요. 그러고 보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한의 민족인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결정적인 힘이 뭐냐? 한이라는 거예요. 한 맺혔다는 거예요. 가난에 한 맺히고 전쟁에 한 맺히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좀 나라가 이렇게 지지리도 복도 없는 곳에 떨어져 가지고
중국이라는 이런 나라랑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랑, 아니 우리 러시아 성도들 얘기한 거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강대국 있잖아요.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이 딱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 봐야 되는 이런 나라에서 중국이 침략해오고 러시아가 침략해오고 일본이 침략해오고 이제는 하다 못해서 같은 동족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한 맺힌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려인들 얼마나 러시아로 끌려가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죽든 살든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그냥 던져버렸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우리 고려인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이 대한민국 땅에 조국의 땅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와 같이 함께 있잖아요. 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한. 근데 이 한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살아서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소위 한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알기 원하고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살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런 이런 간절함이 있는 자는 예수님 말씀 뭐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 정말 진실로 계속해서 믿느냐라고 말할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